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 명령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돈 후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팔과 함께 외치라라고 말할 때 나팔을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든 7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 성이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믿음의 발걸음 앞에 항상 평지인 것이 아니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데 다니엘 기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제 또 강사로 나오신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데 계속해서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계속 앞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힘든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큰 장벽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오셨고 지금도 그런 어려운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저는 어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장벽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큰 산과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 앞에 막혀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아, 내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지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 앞에서 넘어질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어제 간증의 제목이었죠. 넘어질 것이냐, 넘어설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약속 주시고 넘어서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성을 돌고 소리쳐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살고 사느라고 허덕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축까지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멸. 그런데 누구는 살았죠? 라합에게 속한 그 집안에 있는 라합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조금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 생각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조금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 기쁨 얻은 게 아닙니다. 조금 삶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기뻐 뛰며 춤출 일인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주로 믿게 해주심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얻은 진짜 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 감사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냥 복 좀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지옥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죠. 누구든지 이 성을 완전히 진멸했고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몇백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여리고 성을 다시 성 전체를 건축한 건 아니겠죠. 그곳에 터전을 쌓으려고 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복도, 화도, 생명도, 사망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문제, 같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간증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들을 통해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되새기십시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왔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간증자들처럼 옮겨 놓으십시다.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이 나를 가로막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큰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동일한 역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한 그때에
믿음 안에 선 나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심판받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으신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앞에 부딪혀온 그 어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